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정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찬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다투다는 얘기는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논쟁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교회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먼저 뭐 직분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우리도 이런 거예요. 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회장이야? 뭐 나는 왜 임원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보고 뭐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은요. 우리가 욕하라고 그 제자들을 비난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내가 못 고쳐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모습으로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면 그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그런데 이게 나도 그러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첫 번째 일단은 위로가 되는 거죠. 나만 좀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제자들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이게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위로가 되고 또 하나 소망이 되는 것은 이걸 주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가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부분 제자들에 관하여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약한 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지 못해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시선을 바꿔라. 라고 하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집에 제가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죠? 신방 가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접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대접합니까? 제가 대접을 받죠? 제가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라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주님이 바꿔주세요. 너희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세상 집권자들도 은인,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도.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나이 든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젊은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큰 자죠. 세상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권세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큰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큰 게 아니고, 이게 노인 공경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뒷짐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큰 자다. 완전히 바뀌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다스리는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완전히, 예수님이 질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에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냐. 여기서 앉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손님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다른 곳에서 손님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면 앉아서 먹는 자가 손님이면 섬기는 자는 누구겠어요? 주인이죠.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대접받고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평생 손님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여러분 이게 뭐 내가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말씀 안에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손님으로 오고 있구나, 손님으로 믿고 있구나, 손님으로 이 교회 다니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섬기는 사람의 주인.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내 교회인 거지. 내 교회. 물론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자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이 교회는 내 교회로 계속 이렇게 그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교회 다니지만 손님 노릇하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그 생각을 지금 계속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말로만 주인인 게 아니고 보세요. 왜 주인인지.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주님이 이룬 그 주님의 모든 성취,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고난의 길, 그 모든 시험의 길,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겪고 당하고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패하긴 하지만 그러나 한 면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리고 주님의 그 이기심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남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인 거예요. 내 나라. 내 세상인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나의 나라이고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하는 곳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 교회가 이제 내 교회가 되는 거죠. 내 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뭐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좀 바닥에 뭐가 떨어지고 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거기서 막 흉보고 막 그럽니까? 그 남의 집이나 그런 거 남의 집이니까 이거 집이 왜 이래 뭐 다 떨어지고 또 뭐 이렇게 지저분해 뭐 이렇게 그러죠? 내 집은 어떻게 내 집은 여러분 내가 고치지 않나요? 내가 떨어진 거 줍고 부서진 거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 중얼중얼거리고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거 손님이 하는 거 손님이 이 집은 뭐 이렇게 지저분해 이 집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래 집이 뭐 꼴이 뭐야 이런 이게 손님이나 그런 거 하는 거죠 손님이나 그러니까 내 집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지저분하면 뭐 치우고 뭐 부서졌으면 고치고 그죠? 내 집이 그러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갈수록 교회가 내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손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이 보이는 거지. 이거 왜 누가 안 했냐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손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이 잘 될 때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그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훈련이 잘 되면 그 세상에 다 내가 할 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 내가 할 일들을 보지 못하는 훈련이 안 되고 이게 남들이 하지 않은 것만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세상에도 내가 할 일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딱 나가서 내가 할 일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섬겨야 될 일들이 보여야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응? 예, 그게 비전이죠. 예. 근데 내가 할 일은 안 보이고 사람들이 안 한 것만 자꾸 보이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 나도 그러면 평생 이 세상을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손님으로. 여러분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손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 예. 다 이게 내가 할 일로 점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손님으로 해서 왔으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손님으로 와서 뭔가 좀 이렇게 해주면 생색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집 내가 고쳤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내 집 고쳤는데 내가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누가 알아줄 것도 없고 내 집 내가 고쳤는데 뭐 당연히 내가 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30절이에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으로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맡기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대접받고 어흠하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게 아니죠. 앞에 있는 말씀 쭉 이어서 보면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시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비전은 그 보좌에 앉아 있지만 몸은 내려와서 열심히 주인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요, 옆에 앉아가 지적하고 막 이렇게 뒷짐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안 했냐 이런 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빗자루 들고 쓸고 줍고 고치고 잡고 섬기고 하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이 자리에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렇게 주인 자리에 그 보좌에 앉혀주신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하시냐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라는 거. 자,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격이 안 되는데 먹고 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딱 떠오르시지 않나요?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절름발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고 우리는 뭘 해도요 다 제대로 못해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망한 가문에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도 죽지만 그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제 갓난아기였을 때 다윗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다윗이 죽일까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애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다리 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내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하고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찾아내서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혀요. 왕의 식탁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 무비보셋 자기 얘기해요. 난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식탁에 다른 식탁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자기 식탁에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식탁에 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식탁에 앉혀서 그를 아들로 대우해줘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자, 다윗이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계속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10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 여부수.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원래 여부스가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 다윗이 이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절름발이로도 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다윗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던 사람이 우리가 그게 절름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앉습니까? 주님을 욕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욕하고 교회 대적하고 교회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주인으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오늘 우리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집에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그렇게 세워주셨으니 이제 이 교회가 내 집이 된 거죠. 무비보셋에게 그 나라는요 남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왕의 식탁에 앉았으니까 이제 그 나라가 이제는 무비보셋은요 자기 나라가 된 거 자기 나라. 그럼 무비보셋에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였어요. 남의 나라, 빼앗긴 나라. 그죠? 이게 원래 우리 아버지 나라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나라였고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내 나라가 될 것이었는데 다윗이 뺏어갔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두려우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겠죠. 근데 다윗이 자기 자리에 왕의 식탁에 착 앉혀주는 순간 이제는 이게 내 나라가 무비보셋이 내 나라가 된 거야. 내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그 무비보셋에게 있어 그 나라는 어떻겠어요? 늘 감사한 나라 아닐까요? 그 감사나 이제는 다 완전히 바뀌어요. 보는 게 다윗이 똑바로 못한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치 제대로 못한다, 살림 제대로 못한다, 제대로 못 다스린다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당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 순간 이제 이게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다루심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탄이 시몬을 요구해. 주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베드로 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요백에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 베드로를 흔들어도 베드로가 흔들립니까? 무너집니까? 안 되죠. 왜 그렇죠?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뭐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 흔들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이. 사탄이 왜 흔드냐면 사단이요 밀가부르도 흔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베드로가 반석인데 베드로를 흔들어서 밀 껍질처럼 그렇게 껍데기처럼 쭉정이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 거예요? 쭉정이 대접, 껍질 대접, 껍데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서 있어야지 반석처럼 굳건하게. 나를 뭐라고 대접하든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반석인데 내가 이 교회 반석인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쭉정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막 흔들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빠져나가게 해서 진짜 껍데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고
그런 나를 위하여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고 사람들이 나를 쭉정이로 대하든 껍데기로 대하든 그렇게 자꾸 까불어도 까불지 마라. 내가 반석이다. 내 교회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고 내게 맡기신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부신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있는 쭉정이 껍질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지금 현대 보세요. 어떤 신앙인 자기 신념에 근거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새롭게 조성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새롭게 조성.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해보면 주님이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를 계속 조성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끝내는 거 다시 십자가에서 또 베드로를 조성하세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다시 또 베드로를 조성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를 또 조성하시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또 조성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에 못 먹는 것들이 잔뜩 담겨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먹어서는 부정은 담겨 있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밀가부로도 까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사단이 나를 밀가루로 까불고 있다. 내 안에 믿음을 자꾸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쭉쭉이 나를 껍데기로 만들려고 사단이 계속 나를 밀가루로 까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반석이고 주님이 나를 중보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주님이 또 나를 내 모든 쭉쭉이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나를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니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닭 울기 전에. 닭이 울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닭이 울 때. 닭이 울 때는 제가 준비를 좀 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쭉 닭이 가지고 있는. 그건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말씀을 나눌게요. 닭이 올 때 깨닫는 것이 뭔지는 어쨌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사단이 나를 쭉정이로 만들려고 우리를 흔들 때 내가 반석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한테 까불지 마라. 내가 주님이 중보하시는 내가 이 교회의 이 세상의 반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껍데기들 다 벗겨내시려고 오늘도 나를 훈련하시고 더 조성하시고 더 큰 비전으로 주님이요 베드로를 조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넓은 비전 안으로 더 큰 사역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껍질들이 다 출전이 같은 거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격 없는 자이나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늘 일할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보이면 그것이 내 일인 줄 알고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확장되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